오늘은 2월 4일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오래 하시다가 몸에 병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경우였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마치신 뒤에 다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고민이 되시는 거죠. 내가 또 가서 이런 또 병을 앓고 오면 내 생명에도 위독할 텐데 라는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그분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물었죠. 왜 다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신대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가. 이 말씀만 계속 하신대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마음에 생겼대요. 믿음이. 아, 하나님이 또 채우시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저런 놀라운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들도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보면은 12사도라고 나오잖아요. 아포스톨로스란 단어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지금은 사도라고 승격시켜서 말씀하세요. 12제자가 아니라 12사도, 아포스톨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님으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신에 가는 사람들. 즉 오늘날 쉽게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대사 같은 겁니다. 대사. 외국에 나갈 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 대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권능을 위임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시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위임시켜서 보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4절에 가룟 유다도 이 12사도에 포함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인데 가룟 유다인데 사도란 그 표현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이 위임된 사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가 되는 것, 즉 대사가 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 저는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나일까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아니 우리 학교만 봐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많고 나보다 집안 좋은 사람, 목사님 아드님들, 뭐 장로님 아들, 뭐 권사님 아들 엄청나게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진짜로 매일매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목회자로 나가기에.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 20대 때 초반에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자, 예수님이 12사도를 보내는데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선택이 중요해요. 주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권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부족한 종도, 연약한 종도, 아무것도 없는 종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여러분들도 주님이 선택하였고 주님의 능력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라.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공장으로 다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심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에게 명령하시는데 사마리아에게로 가지 말아라.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명령이죠. 원래 복음의 전파는 온 세계로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 너희 집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는 내 이웃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지인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 볼게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복음 전도 나가는데 주님께서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전대를 준비하지 말고 금도 은도 돈도 동도 준비하지 말아라. 지팡이 또한 준비하지 말아라.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본질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괜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맨 마지막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너희들은 나 대신 나가는 일꾼이잖아. 그 일꾼들은 누가 먹이냐? 일꾼은 보낸 그 주인이 먹이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은 내가 준비할 터이니 너희들은 그 사명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명이 있으면, 주일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일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집중해야 돼. 우리가 세상 일에 그들보다 쏟는 시간들이 적을지라도 그 적은 시간들은 하나님이 메꿔주신다.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위해 일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사명이 겹치는 시간들이 오면 먼저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 나머지들은 그 잃어버린 시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